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다가 칼럼을 썼어요. 푸른 초장에 관광인가 여행인가. 어느 날 관광, 여행 비슷한 단어인데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그러면 다를까? 관광이 있고 여행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더라고요. 여행은 자기 주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관광은 주도권이 남에게 있습니다. 남이 해준 스케줄에 의해서 떠밀려서 다니는 것, 이것은 관광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능동적이고 관광은 피동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행과 관광의 중요한 차이는요, 여행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관광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은 안 씁니다. 무전 관광,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전 관광은 없어요. 근데 뭐는 있어요? 무전 여행은 있어요. 돈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은 관광이에요. 근데 돈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행입니다.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더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광은 안주하는 거예요. 여행은 연구하고 의미를 찾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힐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관광은요, 내가 돈을 주고서 떠났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요, 관광하다 계속 불평하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행하는 사람은요, 불평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굉장히 극한의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그렇죠? 근데 관광하는 사람이 호텔이 어떠니, 버스가 어떠니, 무슨 가이드가 어떠니, 밥을 그런 걸 주냐, 왜요? 돈 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관광은 불평하다가 어쩌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관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가의 초기 생애는 그는 관광을 하는 인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본 대로 좌충우돌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실패하고 많이 넘어지고, 그러니까는 귀한 집에서 자란 거잖아요. 그렇죠? 돈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돈 가지고 다녔고, 그렇죠? 집이 아주 잘 살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불평도 나고 조금 어려우면 도망가 버리고요. 내가 손해가 되면 어떻게 피할까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마치 관광하는 것 같은 인생. 그래서 그는 좌충우돌하고 실패했고 넘어졌어요. 그런데요, 마가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스토리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실패와 실수가 있었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섰던 인생. 오늘 그래서 결론은, 제가 사실은 원래 결론부터 잘 얘기 안 하는데 오늘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우리의 결론은 여러분이 제목에 보시는 대로 실패와 실수는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거예요. 자, 한번 따라 볼까요? 실패와 실수는 딛고 일어서야 한다. 여러분, 마가가 성경에 귀하게 기록되고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실패와 그리고 실수의 여정이 있었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망가고 조금 어려움은 피해버리고 그러다가 실패하는 인생으로 점철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합니다.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경 전체를 조감하다 보니까요, 신약 성경을 조감하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 때문이었더라고요. 좀 이제 뒤에 얘기 나누겠는데요,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서기 100년경의 교부였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을 했던 통역관이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시대를 바로 지나면서, 그때 이제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교부 시대를 지날 때 굉장히 유명한 교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죠. 이레니우스니, 터툴리안이니, 클레멘스니, 뭐 이름을 처음 들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초기 기독교에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전체가 마가가 똑같이 베드로의 통역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마가를 만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마가를 만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지금 있죠? 바벨론에서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가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쓴 건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너희들에게 문안하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 그리고 마가까지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어디에 있는 교회라고요? 바벨론. 근데 전통적으로 바벨론을 어디로 해석을 했냐면, 전통적으로 바벨론 로마로 해석을 했습니다. 설마 바벨론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변질된 것 가운데 하나는 교황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교황이 일대 교황을, 그것이 몇백 년 후에 만들어진 그러한 교황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 후에 로마 캐톨릭이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보신 분들 알아요. 베드로 성당, 또 베드로 성당을 짓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면죄부를 팔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테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사야 된다 외치고서, 그때 1517년에 그 마틴 루터가 95개의 논절을 비텐베르크에 붙일 때 왜 붙였는지 아세요? 그 테셀이라는 사람이 오기 전에 이거 우리가 좀 뭔가 좀 성경적으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테셀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그냥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베드로와 어떻게 해서든지 캐톨릭의 중심지는 어디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하고 자꾸 연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로마라고 자꾸 해석을 해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오늘 제가 짧은 지리적인 또 역사적인 초대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지만, 이것을 굉장히 많은 문헌들을 참조를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것이 진짜 그럴까를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해봤더니요, 바벨론을 그냥 바벨론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해라고 저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어요. 바벨론이 맞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신자가 누군가,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하고 그리고 너희 마가하고 같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구냐? 그 대상이 베드로전서를 열면서 1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버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수신자들이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1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폰투스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제
소아시아라는 말이 나올 때 소아시아는요, 지금은 그렇게 안 부르니까요, 옛날에 불렀던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소아시아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지금의 터키라고 생각하면 금방 여러분이 이해가 빠릅니다. 소아시아 할 때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 소아시아의 터키의 왼쪽은 지중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터키의 오른쪽 끝은 뭐가 붙어 있냐면 소위 말해서 흑해, 블랙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터키의 제일 북동쪽에는 흑해가 있는데 흑해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 이름을 폰투스, 본도라고 불렀어요. 거기는 어디냐? 그러니까요, 바벨론과 인접한 곳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조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인접한 지역, 거기가 폰투스, 본도라는 지역이에요. 갈라디아는 어디냐? 그 터키 지역의 북부 지역입니다. 북부의 고원지대. 갑바도기아, 터키 지역의 남쪽이면서 동쪽. 그러니까 어느 쪽이냐면 방향이 유럽에서 볼 때는 바벨론 쪽입니다. 바벨론과 가까운 곳이에요. 예? 거기가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쭉 한 걸 보니까요, 여기는요 주로 어디냐면 유럽 쪽에 가까운 소아시아가 아니라 어디요? 아시아 쪽에 가까운 소아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쪽에 가까운 소아시아. 그런데요, 여기 본도라는 지명이 나오죠. 비두니아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사도 바울이 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생겼어요. 누가 여기에서 전도를 해서 크리스찬이 생겼을까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편지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나갔던 데들에게 편지를 한 것처럼 자기가 지나왔던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어디 쪽이냐? 바벨론 쪽에 있었던 지명입니다. 좀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이게 좀 그려져야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그냥 이거 바벨론 진짜 바벨론이니까 아니야, 아마 저기 로마일 거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리고 로마 캐톨릭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바벨론은 바벨론이에요. 그냥 그 바벨론에 있는 교회, 여러분 바벨론에까지 가서, 그러니까 터키 그 다음이 뭐예요? 바벨론 쪽이니까요. 바로 그 다음이, 그렇죠? 옛날에 고대 문명을 자랑했던 그곳. 그러나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뭐 고대 문명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지금 고대 문명 무너진 다음에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그리고 도시들은 언제나 그렇게 존재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바벨론에서 마가가 같이 인사. 그럼 마가가 어떻게 바벨론까지 갔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마가가 알렉산드리아를 갔습니다. 문헌에 보아하니까 알렉산드리아에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 헬레니즘의 문화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일강 삼각주에서 나오는 그런 곡물들이 다 집화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각국으로 수출되어지고 다른 나라에 또 토산품들이 들어오고 하는 그 중심지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상권을 누가 쥐고 있었냐? 유대인들이 그 상권들을 쥐고 있었어요. 헬레니즘의 중심지에서 누가 상권을 쥐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상권을 쥐고 있어. 아버지가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이었었고, 그러니까 아마 사업적인 마인드를 거기서 많이 키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따라가다가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같이 갔을 때 구브로를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2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누어졌을 때 그는 바나바를 쫓아서 다시 또 구브로 쪽으로 갑니다. 구브로 간다니까 갔을 거라고 짐작이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구브로는요 굉장히 이 지중해 지역의 교역의 아주 중심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왜요? 그 지중해 섬인데요, 그 섬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확인하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 다 이제 지중해가 덮고 있잖아요. 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에 지중해라는 건 지구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중심의 바다는 지중해였으니까요. 사람들이 뭐 저쪽으로 어디예요? 대서양쪽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던 때니까요. 자, 그 지역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가면서 반드시 들려야 되는
섬 가운데 하나가 구브로였던 거예요. 왜? 거기에 중간 기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브로가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 나라가 됐지만요, 옛날에 그 지역에 가면요, 페니키아 시대부터 고대 문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런 유적들이 대단하게 있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상업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로 쫓아가면 내가 좀 뭔가 어떤 사업적인 구상을 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러면서 쫓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충분히 그 상황, 지리적인 또 경제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이런 모든 것들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다가 구브로에 갔다가 야, 사업을 좀 확장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 바벨론에. 바벨론은 또 어디요? 동양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가면 어떨까? 아마 그렇게 해서 바벨론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온 과정은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측이고 제가 문헌을 조사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었던 누구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통역을 하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 바벨론에서 만났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에서 만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만났든지 베드로를 만난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누구도? 내 아들 누구요?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마가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영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영향을 준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비 어미의 관계를 가졌어요. 그 초대교회의 그 당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어, 또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변하고 영적으로 변화됐어, 그럼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은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죠? 그동안에 마가가 굉장히 좌충우돌하면서 헤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됐어요. 왜 변화됐을까요?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건 뭐예요? 그게 영적인 영향을 줬고 새롭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베드로를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가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가?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해서 마가의 인생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베드로 때문에 변화가 됐을까? 제가 성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또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그에게 영향을 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의 인생이 그렇게 변했을까?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부른 만큼, 그리고 어떻게 초대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마가가. 성경 읽다 보니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썼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마가가 썼는데 그 마가복음을 어떻게 썼냐? 사실은 마가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 근데 그 마가복음에는요, 특별히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썼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장면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물론 이 이야기가 다 모든 복음서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자, 한번 보실까요? 이 이야기를 제일 자세히 다루는 예수님의 부인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마태복음 2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서 기록을 했죠.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내가 같이 선생님을 지켜주고,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죽더라도 선생님 지켜줘야죠. 나 절대로 내가 그렇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이 이야기를 똑같은 사건인데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뭐가 다른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뭐가 달랐을까요? 다른 게 있는데 살짝 다른 게 특히 3가지가 달라요. 마가복음하고 여러분 마태복음은 오늘 밤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오늘 이 밤, 그 밤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했는데요, 그것을 더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또 뭐가 다른지 아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했어요. 주를 부인하는. 그런데요, 마가복음 보실까요?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베드로가 자기가 자신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있게 얘기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여러분, 강력하게, 이거는 마가복음에서는 더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절대로 힘있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랬다는 얘기를 마가에게 들려줬겠죠.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쓴 거겠죠. 그렇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그리고요, 결국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그 부인하는 모습을 마태복음에서는 7절에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7절을. 누가복음은 6절에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11절에 그래서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그거를. 근데 마가복음은요, 무려 19절. 물론 거기에 더 자세한 주변의 상황들을 더 얘기했지만 어쨌든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베드로가 부인한 장면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부인한 모습을,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7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닭이 울더라가 아니에요.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2번 닭이 울기 전에,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건 실패였었어요. 실수였었죠. 넘어졌던 거죠. 아마 강력하게 마가에게 그 얘기를, 나 이런 사람이었었어. 나 이런 사람. 자기의 실수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실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수를 통해서 들려진 그 이야기가 그 마가의 가슴에 와닿았을 거예요. 자, 보세요. 어쩜 마가 입장에서는요, 바나바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따라가기 힘든 사람이었었어요.
그 앞에 서면은요 작아졌어요. 나는 안 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런 놈인데. 근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하, 예수님의 수제자도 그렇게 실수했구나. 예수님의 수제자도 그렇게 넘어졌구나. 예수님의 수제자도 그렇게 실수했구나. 거기에서 그게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그렇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가복음 똑같은 장에 자기의 실수를 그래서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신 대로 마가복음 14장 같은 장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거요 그냥 있는 장면 같지만요, 초대교회에서는요 너무 사람들이 강력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변화되다니, 이렇게 창피하게 도망갔던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고 실패했던 사람이 저렇게 귀한 사람이 되다니. 여러분, 어쩌면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비웃었던 사람도 있었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스토리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냐, 실수하고 실패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하, 저런 사람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오히려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다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뭐 바벨론에서 만나지 어떤지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정황상 그렇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그 만났어요. 그리고 통역관이 됐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넘어짐의 스토리, 실수의 스토리, 실패의 스토리. 아하,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내가 그 사람 뒤꿈치도 못 쫓아간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넘어졌는데도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위대하게 사역을 하는구나. 거기서 다시 그의 변화의 스토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실수와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변화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넘어져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에게는 실패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실수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넘어짐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넘어진 채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요,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넘어진 채로 있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 사람, 상황, 문제, 나의 실수, 실패. 근데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얼마 전에 지난주의 사건이죠. 여러분, 버스 240번 버스 기사 사건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세상에 5살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내리는데, 애만 내렸는데 기사가 그냥 출발해 버린 거야. 막 열어달라고 외쳐도 안 열어주고, 그리고 욕을 하고, 그러고서 그냥 가서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그 SNS에 올라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어떻게 저런 기사가 있어? 잡아라, 가두어라, 막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사실인즉 비슷한 얘기 같은데 완전히 반대 얘기였었어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 얘기도 아시죠? 신문에 났던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게 어떤 거예요? 5살도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7살 넘은 애인데, 그 애는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린 거야. 근데 엄마가 아마 휴대폰인지 뭔지 하여간 뭐 못 내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애는 내리고 내가 정거장 치면서 막 열어. 이미 차는 떠난 다음에요. 그리고 차선을 바꾼 다음에요. 거기에서 쓰면 위험하기 때문에 한 400m 더 가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그걸 내려준 거예요. 그 장면을 한 사람이
그냥 정말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버스에서 일어난 이야기. 근데 그것을 각색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버스 기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그분이 인터뷰한 것은 3일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대요. 자살하려고 했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 가족들 똑같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내려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야기가요, 저는 제 가슴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총회장이 됐고 이번 주에 마치게 되지만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9월 말까지지만요, 제가요 참 그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떠밀려가지고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우리 교단 저처럼 저희 멘토 되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가 개혁되려면 교단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로 그냥 우르르 찾아와가지고서 나와야 된다고 우리 장로님 붙들고, 참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일. 그러나 제가 이런 지금 240번 버스 같은 사건이 저에게 일어날 거라는 저는 예상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걸 달갑지 않았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런 사건들을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보다 제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0번, 20번, 30번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안 돼 얘기합니다. 환경이 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아니, 나도 나를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마가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수없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이 내가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 많아요.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포기하실 때도 많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요, 나는 내 입장에서 잘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땐 잘못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야,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요,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분,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시편 24편 22편 11절을 보실까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여러분, 물같이 다 쏟아진 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진 물이란 표현하잖아요. 이제 끝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다시 담습니까? 안 돼, 더 이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22장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주님은 내가 가진 이 문제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신 그분. 베드로가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의 심장 속에는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에요. 그의 기술을 따라서 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내가 넘어졌는데, 근데 와서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너 이놈의 자식, 그럴 수가 있어? 너 이제 앞으로 너 인생 끝났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하고서 예수님 멀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면 난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요, 그냥 기뻤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기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요,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보냐고요.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탕자의 비유가 그거 아닌가요? 자, 아버지 마음 힘들게 했잖아. 여러분, 돈 가지고 간 건 다음이야. 아버지의 마음을 먹어 떠났을 때요, 아버지는요 밤잠 못 잤을 거예요. 그렇죠? 아들이 그렇게 떠나갔을 때 돌아왔기 때문에, 야 이놈의 자식, 너 나한테 그러게 해서 네가 돌아와? 응? 이놈의 호로 자식 하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더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아들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자영업을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 들어가기도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그 사실들을 보면서 난 더 이상 안 돼. 나에 대해서 포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베드로를 만나서 진짜 우리의 그 주님이 누군가를 마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의 스토리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따뜻한 말씀, 강력한 말씀, 정말 이거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은 네가 너를 포기해도,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네가 너를 포기해도 난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실수하며 낙담합니다. 상처 속에서 울며 헤매며 또 슬퍼합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며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실수하며 낙담합니다. 상처 속에서 울며 헤매며 또 슬퍼합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며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를 드립니다.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지요. 여호수아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가 떠나도 난 널 떠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버려도 난 널 버리지 않는다. 네가 나를 포기해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고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은 경우에 여러분, 환경과 주변과 사람들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포기해요. 그래서 극단이 뭡니까? 자살합니다. 사람.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너를 포기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서 안 돼요.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나를 포기해도 포기해서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포기했어도 내가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연되고 지체된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잠깐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포기하면 안 돼요. 넘어진 채로.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오래 늪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린 거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눈물에, 슬픔의 눈물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쩜 배반의 고통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을. 주님의 약속이 그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실까요? 십자가가 뭔가요? 내가 주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포기한다가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찬양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 나의 모든 것. 다 포기했어도, 내가 나를 포기했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